집에 장독대 2개가 있습니다. 여기다 빗물을 받아야지 그렇게 저녁에 생각했는데 장독 하나의 뚜껑은 열어놓고 하나의 뚜껑은 닫아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가지고 나와 봤더니 밤새 비가 내려서 뚜껑을 넣어놓은 장독에는 빗물이 가득히 고여 있습니다. 그러나 덮개를 덮어 놓았던 그 장독 안에는 아무 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독 속에 물을 채운 것이 나의 수고입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비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채워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을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독의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물이 채워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뚜껑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아무리 비가 왔다 할지라도 여기에 물이 찰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독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은 나의 수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아무리 그 뚜껑을 열어놓았다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았다면 여기에 물이 채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여도,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비가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뚜껑을 열어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기에 어떻게 물이 채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이것이 누구의 수고라고 말하여야 되겠습니까? 조직신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 동시성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그 은혜의 역사 앞에서 인간이 장독의 덮개를 열어놓는 순종의 행위가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과 맞추어서 똑같은 그 시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가 어제 저녁에 내렸는데 오늘 아침에 덮개를 열어놓는다고 그 독에 물이 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과 동시에 움직이게 되어질 때 그와 같은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에도 일하셨고 엘리 시대에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14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시작하여서 13분의 사사가 사무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를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열매를 가지고 바알을 찾아갑니다. 풍요의 신이시여, 우리들에게 이런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전에 가서 그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않고 바알의 신전에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딸 낳고 은혜를 주시면 이 아들 딸 낳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자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를 데리고 아세라 신전에 갑니다. 다산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세라 신전 앞에 가서 아세라 신이시여, 우리에게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4번째 사사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쉽게 이끌어갈까요? 내 앞에 13분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대로 이끌면 원망과 불평이 없겠죠. 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제 새로운 사사가 되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 위에 사사들이 해왔던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너희들도 너희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였다면 아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데 가장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을 가지고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있는 힘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다 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자기에게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얼마나 깊은 지성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참는 사람인지, 온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자기에게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가라고 하면, 만약 저 사람의 인격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힘을 줘봐라. 만약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라. 그리하면 그 사람의 숨겨진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이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벌은 돈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참된 인격,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갖고 있음에도,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명예를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세한 말씀 앞에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주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에게 힘이 조금 생겼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내 뒤에 서시고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판단하는 이 판단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뒤에 주고 내가 앞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사람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어떤 힘을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믿음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에 누가 나타났는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블레셋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 때문에 문제다, 저 블레셋 때문에 무섭다, 저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저 블레셋만 없어진다면 우리에게 아무 걱정거리가 없을 텐데 블레셋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전심으로 바로 서게 되면 블레셋의 문제도 그냥 해결된다. 이것이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볼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언제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몸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살 때는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말씀을 읽어도 살 때에는 적당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금식하고 전심으로 말씀 읽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심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 전심이라는 것이죠.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그럴 때 이 전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전심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했습니다. 회개하였는데 내가 회개하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회개한 겁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회개합니다. 옛사람은 버렸습니다. 이제는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 모습 내가 주님께 보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였는데 우리 모습 안에 과거의 그 모습, 옛사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회개한 게 맞습니까? 회개한 게 아닙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길을 돌이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 과거의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지금은 다른 자리에 서 있다, 이게 회개인 것이죠. 내가 회개했는데 과거의 그 모습, 과거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면 나는 아직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각성을 한 사람이지 회개를 한 사람은 아닌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는 그 얼굴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금식하고 회개하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과 맞추지 못하면 금식하고 회개한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향과 나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맞추는 삶이 시작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작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말하고 싶은 욕심대로 말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누가 하고 싶은 말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어서 말하고 있는가?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내 힘으로 하면 내 자랑이 돼요. 내 힘으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도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도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해가는 이 봉사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나의 삶에 시작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맞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볼 때는 야, 잘됐다.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좀 포로로도 잡아오고 곡식도 가지고 오고 이번에 혼을 따끔하게 보여주고 오자.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힘이 더 강할까요? 이스라엘이 더 힘이 강하면 블레셋 때문에 저렇게 벌벌 떨 필요가 있을까요? 군사적인 힘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이 훨씬 강했다는 것이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스바에 모였다가 빨리 집에 가서 칼 가지고 오고 창 가지고 오고 활 가지고 오고, 그래도 우리 저 블레셋하고 한번 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각자 무기를 가지고 와서 다시 모이자, 이렇게 하여도 블레셋과 이길까 말까 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라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응답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를 먼저 드리니까 응답한 거예요?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요. 하나님, 우리 회사가 흔들리는데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좀 건져주시면 내가 앞으로 일평생 이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맞춘 삶 살아갈게요. 사실 그 기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무엇을 맞추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살아나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맞출 때 다른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예배 왔다가 갑니다. 예배 왔으니까 이번 일주일은 다 잘 될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리고 가요. 하나님, 저 도장 찍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것, 이것 중요한 것 아니라 1시간 이 자리에 머물다 가는 것 중요한 것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맞춘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냥 예배의 자리는 잠깐 거쳐가는 자리일 뿐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내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나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나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1시간 앉아있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저가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주님이 설하시는 곳에서 서고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서 가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나를 고치고 바꾸고 하나님께 맞추는 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예배를 회복시킬 때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예배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다.
온전한 예배로부터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촉매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둡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삶이 거친 들판을 만났다 할지라도, 강야를 체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살아나요. 나의 예배가 살아나면 나의 가정이 살아나요. 나의 가정이 살아나면 나의 공동체가 살아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요. 주고받는 대화 하나하나가 성령의 말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말이 담겨져 있구나, 이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가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맞추는 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가, 인간의 절망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 안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절망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이 왜 절망하는가, 사람이 왜 우울해하는가, 사람이 왜 고독해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서 너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곧 죽을 거예요, 나는 살아날 수 없어요, 나는 여기에 묶여져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만약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데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절망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죄를 짓는 자리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 찾아가고 아세라 찾아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만들어 살아간다면 이것이 절망이자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왜 불안이 있고, 사람 안에 왜 절망이 있고, 사람 안에 왜 미움이 있고, 사람 안에 왜 낙담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단독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사무엘서를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믿음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나는 움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나는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나는 꿈꿀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데는 100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1000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한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시작할 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촉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을 바꾸어 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꿈꾸는 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촉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맞추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바꾸어내고 저 사람을 섬기고 시대를 바꿔내고 교회를 바꿔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속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구역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물맷돌로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촉매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를 전심으로 맞추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할 수 없었는가?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요,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 이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서 주님께 나를 맞추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검다리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맛을 내는 사람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출발점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맞추어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촉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 맞춘 새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께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